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었던 주의 길 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죄할 걸 뭐야. 예수가 말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마누라 겁내지 맙시다. 너의 오늘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고의 대로다. 예증이 있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관음을 주님의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소서히 하세. 아멘.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유익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사느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니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하였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함과 금세의 실주는 들이되 율법을 더 중한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같이요. 맹인들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나타내 삼키는 것.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병든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 병을 고쳐 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외식한다고,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저도 묵상하면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그렇게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통해서는 외식한다고, 껍데기만 남아 있다고 그렇게 야단을 맞는, 책망을 듣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제 자신을, 또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금 보게 돼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그랬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그러면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나은 사람인가? 바리새인보다 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이 책망받은 바리새인보다 못한 그런 삶을 지금도 살고 있으면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자기들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더 격한 마음을 갖게 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 속에서 또 그것도 실행을 하죠. 결국은 며칠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일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책망을 듣거나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 그러면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담이 이제 밖에 나가서 자식을 낳기 시작했는데, 가인을 낳고 또 아벨을 낳고, 가인은 이제 농사꾼이 되고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 됐는데, 둘 다 제사를 드렸어요.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이 무슨 영향력을 끼친 것도 아니고, 가인에게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제사는. 또 아벨 역시도 가인에 의해서 뭐 제사를 잘못 드리거나 잘 드리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과 이게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아벨은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으면, 그러면 가인이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 뭐가 문제가 있을까? 무슨 잘못된 그런 행위가 있는지, 잘못된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그런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좋았을까? 거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기하는 거죠. 질투하는 거죠. 미워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그 아벨, 전혀 제사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인데 그거를 사랑과 관계로 바꿔버리면서, 그래서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보는 것처럼, 시대가, 또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벳세다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만약에 이 복음을 소돔과 고모라에 전했다면 그들은 변화됐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벳세다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심판을 받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더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으로 본다면 더 하지 않았을까. 지금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이 책망을 받았는데, 이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야 되고, 우리가 혹이나 이 바리새인처럼, 아니 바리새인보다 더한 그런 외식하는 것,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것,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참 신앙인이 되지 못하고 거짓된 신앙인, 위선적인 신앙인,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다가 혹이나 오늘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스스로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천국 문은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이제 홍수가 나기 전에 거기 짐승들 다 들어가고 또 노아 여덟 식구가 다 들어가니까 누가 문을 닫았다고요? 하나님이 문을 닫았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문을 닫은 것처럼 천국 문을 닫을 자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천국 문을 열 자도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자기들이 스스로 천국 문을 닫아버렸다는 게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얼마나 이 불의한 거예요. 자기가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거는 자기에 의해서 자기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해서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런데 자기만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게 그런 일이 지금도 있잖아요. 자기만 천국 안 가면 되는데 자기 천국 안 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천국 못 가게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가까운 친구들 안에서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반대적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들도 천국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 들어가도록.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렇게 베드로가 말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이 더디 오시냐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으면 빨리 와야지 왜 아직도 안 오시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먼저는 우리가 제대로 믿고 그래서 천국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천국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건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고 어제 우리 말씀을 같이 묵상한 것처럼 그 자리가 뭐예요? 당신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그거 얼마가 하겠어요? 건불 10년이에요. 아무리 고은생활에서 10년 더 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리 다툼할 것도 없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하는 대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부한 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 데도 처할 줄 안다. 오직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목적은 항상 천국이에요. 천국문을 바라보고 열려있는 천국문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거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사명 감당하면서 에녹이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창세기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가 300년 동안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365니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아서 300년 동안 이제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가 이 땅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이 새벽을 깨우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편히 자고 있는데 이 알람 맞춰가지고서 피곤한 몸에 요즘은 사람들이 늦게 자잖아요. 막 12시에 자고 1시에 자고 그런데도 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오늘 찬송가 450장 부르는 것도 내 소원이 뭐냐 이 땅에 산 날 동안 주신 사명 감당했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 항상 우리 가운데 천국문이 열려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닫혀지지 않도록 열려있는 천국문을 향해서 항상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우리 자녀도 형제도 부모도 친지도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지금도 주어진 기회잖아요. 언제든지 예수님 오실 수 있고 오늘 밤에도 예수님 오실 수 있고 아니 오늘 밤에 내 생명이 닿을 수도 있고 우리는 5분 앞길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13절 말씀은 반대잖아요. 스스로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기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발꿈치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 사단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무정에 빠져서 구약 성경으로 보면 스올에 빠져서 어 우리 스올이란 말을 전에 소기천 교수님한테 들었잖아요. 그분이 신학학 교수님이신데 스올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 끝없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끝없이 영원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어렸을 때 꿈 꾸면 키 크는 꿈을 꾸잖아요. 갑자기 낭떠러져서 떨어지면 자다가 말도 이래 가지고서 우리가 스스로 놀래 가지고서 잠에서 깨는 경우도 있는데 뭐예요? 떨어지는 꿈을 꿨을 때 그럴 때 뭔가 시원하면 또 오줌 싸개가 돼 가지고서 또 소금 얻으러 가기도 하고 그게 어릴 때 우리들 이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는데 무조갱이라는 것, 수월이라는 것 끝없이 하염없이 끝없이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팔 벌리시고 맞이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그리고 천구 천사들이 나팔 불면서 천구 천사들이 막 환호하면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거요. 잠깐 지나갔다가 결국은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는데 늘 얘기하잖아요. 땅 따먹기 하다가 동안아 밥 먹어라 그러면 다 그냥 팽개치고서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부르시면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씨 뿌린 자 비유 속에 나오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거, 돌짝밭에 떨어진 거, 가시덤불에 좋은 땅에 떨어진 거. 특별히 돌짝밭하고 가시덤불은 조금 자라는 것 같은데 조금 뿌리 내리는 것 같은데 좀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유혹이 오고 이러면 또 넘어져 가지고서 금방 죽어버리는 그런 씨의 모습처럼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끝까지 뿌리 내려서 견뎌내서 그래서 이제 내 24장 가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느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끝까지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연단이 오고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 다 어떤 면에서는 큰 병을 앓았던 사람은요. 작은 병은 병도 아니야. 큰 병을 앓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이겨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끝까지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밑바닥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인생의 밑바닥. 우린 다 밑바닥에 갔다가 다시금 일어난 사람이 안 된다고 이제 끝났다고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마침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저 천국에 갖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 천국 못 가게 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이 15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정말 어렵게 힘들게 한 사람을 이제 천국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까지도 넘어지게 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15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두루다니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다를 건너고 욕제를 가고 정말 한 사람 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 어려운데 큰 신이 데리고 왔는데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그냥 시험 들게 하고 처음 온 사람이 뭘 하겠어요? 제대로 성경을 볼 수 있겠어요? 찬송을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와가지고서 그냥 상처받는 말 듣고 그러면은 얼마나 다시는 안 온다 그러잖아요. 한 번 왔다가 큰 마음 먹고 왔다가 그만 시험 들어서 못 오면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한 교인이라고 표현해요. 한 교인이 이렇게 어렵사리 돌아왔으면 잘 양육하고 그래서 어느 교회는 그 새 가족들을 잘 이렇게 도와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름이 뭐냐면 바나바라 그래 바나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표현돼 있잖아요. 그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금 일으켜주고 또 다소에 가서 그 사울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하고 그런 일들을 바나바가 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나바가 돼서 넘어져 있는 자들 일으켜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에 격려해주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 되야 되는데 우리 그것이 열매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매를 드릴 때 그 열매는 뭐냐?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여기 막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북돋아주고 오히려 자기가 등을 엎드려서 자기 등을 밟고 갈 수 있도록 자기가 디딤돌이 돼주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냐.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아니고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방해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바리새인들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말하는 건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재물을 의지한다는 게 재물. 자, 맹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성전에 대해서 맹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안 하는데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는 게 지켜야 돼요. 돈 내라 이런 일들. 어제 잠깐 밤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TV를 잠깐 봤는데 무슨 드라마 같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드라마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뭐야 사이비 교주가 막 이게 막 사람들을 미혹하고 막 설교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 그 장면만 보게 되는데 뭐라면 너희들은 11조를 내야 된다. 11조를 오절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은 좋으니까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뭐 딱 되면은 헌금이 그도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만 사이비의 그 공통점이 뭐예요? 다 헌금 강요하고 너 재산 다 내놔야 된다고 하고 그런 일들. 제가 정말 저랑 같이 신학 공부한 분을 경험했는데 사이비에 빠졌어요. 그분이 저랑 같이 신학했는데 사이비에 빠졌는데 이단에 빠진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아파트 팔아서 교회 다 갖다 바쳤다고. 물론 자원에서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거 누가 뭐라 그랬어요? 참 귀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사이비들이 뭐 크게 심지어는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지금 그 얘기예요. 여기 보면 성전에 맹세하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돈으로 맹세하고 금으로 맹세하고 그런 맹세에 대해서는 딱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내야 된다.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여기 강요하는 그런 일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단 18절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을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죄길지니라. 이런 다 눈에 보이는 것 어떤 근데 우리들도 우리 생각에 그러잖아요.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어렵고 사람도 많지 않고 재정도 어렵고 할 일은 많고 갚아야 될 일도 많고 돈 많은 사람 오면 좋겠다. 헌금 많은 사람 오면 좋겠다. 이게 우리 욕심이고 우리 생각들이잖아요. 빨리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헌금이 많이 돼서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빨리 해결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 2장이 나오는 것처럼 돈 많은 사람 오면 막 여기 오시라고 잘 오셨다고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가난한 사람 오게 되면 뭐 얘기도 안 하고 아무 데나 앉으라고 발등상에 앉으라고 발등상이 뭐예요? 의자 밑에다 놓는 발을 올려놓는 그런 이 상이에요. 발을 올려놓는 발 밑에 앉으라는 게 발 밑에 앉으라고 업신여기고 이렇게 하자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게 지금은 더하잖아요. 사람을 차별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물론 어렵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오면 아픈 사람이 오면 힘든 사람이 오면 더 감싸주고 더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람 일은 몰라요. 우리가 가난하다 부자다 이거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들랑 굴과 같이 그 아들랑 굴에 다윗이 숨었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쫓아오고
또 병든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망이 많은 사람들, 하소연이 많은 사람들 한 400명이 그렇게 다윗을 찾아왔을 때 다윗이 스스로 그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것이 다윗이 왕이 되는 첫걸음이었어요. 소외된 사람들, 원망 있는 사람들, 한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 생거 진천교회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도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똑같이 맞이해주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같이 우리가 천국 가는 일에 가난하면 어떻고 부하면 어떻고 배우면 어떻고 안 배우면 어떻고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힘써 일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뭐가 더 크냐? 성전이 크냐? 성전에 있는 금이 크냐? 그 성전에 있는 금이랄지라도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금이 귀한 것이고 예물 제단이 있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제단이 큰 것이고 하늘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서 여기 표현하는 거 뭐 보좌라는 말이 나와요. 22절 읽어볼까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이를 맹세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면서 늘 눈을 감으면 천국이 보이고 천국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막 순교하기 전에 하늘을 쳐다보니까 뭐가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보였는데 어떻게 표현하면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셨다는 거예요.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처럼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요. 에스겔서 47장에서도 성전 안에서 이 물이 흐르잖아요. 그 물이 일천척 가보니까 큰 강을 이뤘다는 것처럼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지성소가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우리 생거 진천교회 생명수가 흐르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 가정마다 생명수가 흐르고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은혜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달려나가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가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 계속 반대적인 삶을 사니까 계속 이렇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다, 이 어리석은 맹인들아, 앞을 못 보는 자들아,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또 인도할 수 있겠느냐? 앞을 못 보면서 남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먼저 눈을 떠라, 너희가 먼저 깨달아라, 너희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먼저 거듭나고 너희가 먼저 구원받고 다른 사람은 올바로 인도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앞을 못 보니까 갈 바를 모르고 할 바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여기 어리석다는 말이 나와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아 이렇게 책망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정말 믿음 안에서 영의 눈이 떠져야 돼. 혹이나 육신의 눈이 강해. 요즘 제가 계속 눈이 나빠요. 요즘 김봉희 권사님 얼굴도 제대로 안 보여. 막 설교하다 보면 여러분 다 희미하게 보여. 글씨가 안 보여서 내가 설교 원고를 못 읽어요. 그냥 잘 안 보이는데 육신의 눈은 점점 어두워지지만 영안은 점점 열려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다 고장이 나는 거예요.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아프기도 하고 시력이 약해지기도 하고 그게 인생인데 그러나 육신은 쇠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 강건해지고 우리의 모든 더 굳건해지고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3절 말씀에 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요 말 여기 23절 한번 전체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와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가정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 똑같으라는 거예요. 여기서만 뭐 11조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그러지 말고 정의도 행하고 공의도 행하고 믿음대로 어디서든지 그 믿음으로 살아.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해야 된다. 주님 말씀하는 것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에 있는 모습이나 가정에 있는 모습이나 저 직장이나 사회에 있는 모습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했던 것처럼 그건 칭찬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24절 마지막은 뭐예요? 하루살이는 버리고 그리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런 말들. 그 똑같은 이야기들. 작은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큰 것만, 좋은 것만, 목회할 때 잘못하면 그런 데 빠지잖아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관심도 안 갖고, 부한 사람들 뭔가 자기한테 뭔가 덕이 되고 뭔가 도움이 되면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일들이 혹이나 목회에 일어나게 되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넘어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도자인데 그런 일에 유혹당하거나 그런 일에 넘어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모두를 다 품을 수 있어야 되고, 오히려 하루살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또 짧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갖고,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삶이 된, 이제 내일도 계속 이제 외식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나은가,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되물어보고, 그리고 적어도 이 예수님이 책망하는 바리새인보다는, 서기관들보다는 더 나은 삶이 사는데 그 삶이 뭐냐, 하나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 교만하지 않고 늘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는 이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혹이나 우리 믿음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타성이 붙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만 있고 외식만 하고 껍데기만 남아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을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참 믿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땅에 우리의 소원이 아니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실한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정직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주셨사오니 아버지 붙들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 안에서 간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 바랍니다.